우리는 앞에 다니엘 7장과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그 환상의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7장과 8장에서 보았던 그 말씀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당장의 그 시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무려 400년 이후에 이루어질 그러한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말씀을 다니엘이 보고 나서 사실 이 뒤에 10장서부터 또 다시 환상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오늘 9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다니엘이 무엇을 할까요?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다니엘 9장의 배경이 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시간이 오늘 말씀의 이 9장 배경의 시간이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전에 바벨론이 다스리던 그 나라는 끝났습니다. 끝나고요. 오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메대와 바사가 통치하는 그러한 첫 해. 다리오가 통치하는 그 첫 해 가운데에 다니엘이 이 오늘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다니엘의 그 환상 가운데 그 굳건하던 바벨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멸망한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요. 그렇죠?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새로운 왕국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냥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금머리로 다 되었던 그 나라가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그러한 나라가 세워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양의 그러한 그 나라가 세워진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때에 다니엘은 무엇을 할까요? 비록 그가 다니엘에서 일하였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 바벨론이라 하는 그러한 나라는 자신의 그러한 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였기 때문에 사실은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바벨론이 무너졌으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도 그 안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해서 그가 찬양을 부르며 기뻐할까요?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축제라도 벌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두 가지의 것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그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은 다리오의 통치 원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겠죠. 곧 그가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아 알았나니. 왜 다니엘은 이 메대와 바사가 통치하는 이 원년에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성경책을 읽습니까? 왜 이 말씀을 그가 읽기 시작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통치가 70년이 될 것이고 그 황폐함이 끝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마음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사실은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어요. 도대체 이 70년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70년이 되어서 끝나게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황폐에 대하여서 그는 마음을 두고 있음을 고백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다니엘에게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대하여서 그가 사실 중요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그의 입장에서만 본다면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대와 바사에서도 성공한 정치인입니다. 예루살렘에 사실은 그는 신경 쓸 이유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졌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있지도 않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폐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그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은 단순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로서의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개인적인 그러한 문제로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진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이곳에 붙잡혀 와 있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와 명예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대하여서 그래서 다니엘은 관심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대하여서 그 다니엘이 읽었던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봐야지만 왜 다니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이 뒤에 나오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 예레미야 우리 25장 말씀 우리 먼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8절서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25장 구약 우리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원년에 이게 쓰여졌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25장이 쓰여졌던 그 시기가요. 그리고 바로 이 시기는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다니엘 1장이 기록되어졌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붙잡혀 왔던 때 BC 605년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미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전하였던 이 말씀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엔 알지 못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냥 막 붙잡혀 왔을 거예요. 붙잡혀 와갖고 이 바벨론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이 멸망을 왜 멸망하였는지를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예루살렘이 왜 멸망하였는지를 이 예레미야에서는 알려주시는데 왜 멸망하였을까요? 그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의 경고를 거부하며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70년 동안 황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70년 동안 황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예레미야 29장에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대하여서 70년간의 그러한 예언이 또 나와 있는데 이 말씀도 저희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같이 봐야지만 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우리 10절 말씀서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방금 전에 읽은 이 예레미야 29장은 언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냐면 BC 597년경입니다. 아까는 그 다니엘이 그 바벨론으로 붙잡혀갈 때인데 그때는 1차 포로로다 붙잡혀갈 때이고요. 지금 이 예레미야 29장은 언제냐면 두 번째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갈 때입니다. 가장 많이 붙잡혀갈 때가 바로 이 597년, 바로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 기록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면서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그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되면 밭도 만들고 열매도 먹으며 그곳에서 정착도 하고 집도 짓고 그곳에서 잘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70년의 기간이 짧지 않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 70년의 기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곳에 그들을 보내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포로의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도 짓고 포도원도 짓고 너희가 그곳에서 정착하라고 하지만 쉬운 기간이었을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거기에다가 성도 굉장히 그 두 겹으로 짓고 그 안에다가 멋진 그런 성들도 막 세우고 그 자신의 궁전도 세웁니다. 누가 그 일을 했을까요? 붙잡혀간 그러한 백성들이 한 겁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요? 쉬운 그러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하나님을 부르게 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그 포로 기간 동안 잊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찾아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예레미야 29장에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돌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70년이 되어졌을 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70년이 되는 그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역대상 우리 가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너희가 원하는 다 올라가라고 말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이때,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을 알고 있고 또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70년의 의미를 안 다니엘이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 25장 말씀을 보았던 것과 같이 이 70년의 기간이 왜 주어졌는지를 왜 그들이 이곳에 왔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였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의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또한 올바르게 서 있었던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그 모습이 나와 있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이전 자신들의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주시기를 자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과 같이 70년이 끝나갈 때에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간절히 나오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자들 향해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가 알고 있기에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의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이 광교와 수원을 위하여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갖게 되었던 마음입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며 기도합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으로 여기며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다니엘의 회개의 기도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그 5절서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그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고 패역하였으며 행악하고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자들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국민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보십시오. 주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라라고 지금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우리 9절 말씀에서도 어떻습니까?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죠. 10절 말씀에서도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는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11절 말씀에서도 그가 무엇이라고 회개합니까?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라고 다니엘은 지금 회개하고 있죠. 다니엘은 5절부터 11절까지 매 절마다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과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징계와 벌을 내리시냐라고 질문하는 그러한 것이 쉬운데 다니엘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회개하죠.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온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거나 그들에게 관심이 없으시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다니엘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어도 그 잘못이 있어도 사람들의 보통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안 했는데요. 내가 안 했는데요. 보통 우리는 변명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곤 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니엘 안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범죄를 보며 자신의 잘못을, 그들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과 같이 여기며 또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것 대신에 다니엘은 자신들의 죄를 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 서죠.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러한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사실 그 찬양을 불렀던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는 그 몸을 제대로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가 그 침상에 누워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였을 때 그가 한 분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누워있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는 정말로 죄인으로서 이렇게 누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인 분들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그녀를 가득히 채우게 되자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망과 불평이 없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보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은혜죠. 다니엘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우리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내렸으니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으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가운데에서 또한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 이렇게 행하시지만 또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서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게 되어지지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긍휼하시며 또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애굽에 있었을 때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그냥 주권적인 섭리로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이 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그 공의 가운데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주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내가 그 이전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공의에 따라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겸손하게 나아가지만, 또한 이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또한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뒤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6절 이후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하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공의를 따라서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과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는 이러할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그가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구를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그들의 그 성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달라는 게 바로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18절 우리 뒤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바로 이것이죠.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19절 말씀에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해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였으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기 때문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당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서 수치스럽게 되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당신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함부로 불려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비록 징계하셨으나 다시 싸매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70년 동안 여기에 붙잡혀 왔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성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그의 백성들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하고 당신 앞에 범죄할 부분들이 있사오나 주님 당신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